자, 우리가 진짜 인문, 진짜 우리의 영혼을 몸과 마음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부터 영혼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면은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종교까지 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제가 종교를 건드리지 않고 얘기했어요. 이게 폴포츠라는 사람이 애송했다는 시입니다. 폴포츠. 그 휴대폰 판매하다가 성악가 됐죠. 성악가 유명세가 됐던 사람이 키플링의 이수라는 것이 꿈을 꿀 수 있으되 맹목적이지 않고 생각을 하되 생각에만 매몰되지 않고 성공과 실패를 대하되 두 허상을 한 통속으로 본다면 세상 모든 것이 자기 것이다. 이게 제가 아까 에밀코의 무노력의 노력에 대한 시예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이 사람이 뭘 보고 이런 시를 지었는지는 정말 나중에 만나봐야 알겠지만 성공과 이 부분이에요. 성공과 실패를 대하되 두 허상을 한 통속으로 본다면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영혼을 흔드는 이 문화예요. 뭐라고 했냐면요. If you can meet with triumph and disaster, 재앙과 성공을 만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걸 만나는데 트윗이 다르다거든요. 그걸 대하다. 그 두 가지를 같은 곳으로. 근데 이 임파스터가 허상이에요, 허상. 임파스터. 그러니까 성공도 허상이고 재앙, 실패도 허상이라는 얘기예요. 약간 좀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게 어쨌건. 근데 이게 여기 잠깐 넘어가. 계속 지금 좀 인문학적인 것 같은데. 이게 행복이라는 것이 먼저 사전에 깔린 불행이 없이 행복을 느끼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시거든요. 이 중국의 시인데. 이것도 일단 넘어가 볼게요. 우리 호르몬하고 건강을 제대로 돌아가게 해주는 게 아까 제가 메슬로우의 자기 초월의 욕구를 얘기했는데 이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거 세 가지. 6가지네요. 용서를 안 하면요 암이 안 나서요. 제가 암 환자들의 공통점 얘기했죠. 자기 부모에 대한 원망이 저변에 깔려있다. 암이 낫질 않아요. 그 어떤 원인 제공자를 용서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호르몬 이상하게 돌아가요. 감사하는 마음이 신체 회복력을 가장 좋게 하더라고요. 빨리 회복되게 해요. 빨리. 한가함, 좀 여유를 갖는 것. 그래서 그 뒤에 얘기했잖아요. 반드시와 꼭을 사용하는 사람이 실패율이 더 높다는 거예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하는 사람이 성공률이 더 높아요. 여유를 잃어버리면 될 일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나눔, 이게 이제 관계에 관련된 거. 비움, 이 비움이 좀 전에 시에서 성공과 실패를 같은 허상으로 보는 마음이 비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돌봄, 할머니였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게 중요한데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요 현실에 대한 평가보다는요 뭔가 자기가 변화를 위한 행동으로 빨리 넘어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현실에 대해서 평가하잖아. 그러면 부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실행에 집중하라는 얘기가 거기 나오거든요. 실행에 집중하면 사람들은 더 긍정적이고 건강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쉴 때는 그러니까 기분 좋게 쉬어야 되는 건데 사람들이 아무 일도 슬프거나 할 때 더 차라리 바쁘게 지내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바빠버려야 돼, 그럴 때. 기분 좋을 때 쉬어야 돼요. 그게 이제 여기 쭉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고. 이 상대성도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이 과정 상대성에 대해서 좀 인문학적으로 영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몇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전에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딜투브 강의는 올라와 있긴 해요. 역설적 탄생의 빈. 참 재밌는데 이 신이 이 우주를 만들 때 제가 이제 여기저기서 읽은 그냥 내용입니다. 그거는 우주를 만들 때 왜 만들 수밖에 없었냐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전지전능이 아무것도 할 일이 없게 만들어요. 다 알고 모든 생각만 하는 이거지. 그래서 이게 전지전능이 빠지게 되니까 뭐가 사라지냐면 필이 사라져요. 뭔가 액션, 뭔가 행위 이런 게 사라지는 거예요. 필. 그 다음에 알고자 하는 노력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지전능 현재성을 뺍니다. 현재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신의 특성입니다. 근데 이게 죽음입니다. 이게 신의 세계에서는 엔트로피예요. 더 이상 뭔가 어떤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열죽은 상태가 전지전능 현재예요. 신조차도 자기의 완벽성을 깨트리면서 자기 자신을 느끼고자 했다는 거예요. 최초에. 그래서 이걸 전지를 깨뜨려서 뭘 만드냐면 무지를 만들어요. 전능을 깨뜨려서 무능을 만들어요. 현재를 깨뜨리게 되면 균일성을 깨뜨리게 되면 뭐가 생기냐? 불균형이 생겨요. 그리고 이 불균형에서 우주가 탄생합니다. 빅뱅. 그거를 비대칭이라고 해요. 비대칭. 여기서 빅뱅이 탄생하고 빅뱅 연구하다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비대칭 얘기가 나와요. 이상하게 우주가 처음에 불균형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우주가 탄생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과학적으로 접근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했다. 이 느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10년 후의 미래에 사는 내가 있고 20년 후에 사는 미래에 사는 우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각자 평행 우주 속에. 근데 그 사람은 우리가 왜 전면적으로 소통을 하지 못할까요? 왜 그걸 막아놨을까요? 이거예요. 무지 때문이죠. 그걸 열어다 버리면 100년 후에 사는 나, 20년 후에 사는 나와 내가 완벽하게 소통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지 예언가가 되버리잖아요. 완전히 그대로 됐잖아요. 근데 우주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 막아놔요. 막아놓고 아무튼 이거 세 가지를 위해서 이 우주를 설계를 하는데 아주 다양한 걸 설계를 합니다. 이제 일부분의 이제 수레바퀴를 좀 말씀드리자면 이게 어떤 영화에 나오냐면 13층이라는 영화에 이 얘기가 잠깐 나와요. 가상현실 속의 가상현실, 가상현실 속의 가상현실 해가지고 이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13층이라는 영화에서 현실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현실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연기자들한테 저희 다음에 무슨 역할 하고 싶어요? 그러면 굉장히 착해 보이는 사람이 저는 악역으로 해보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 가끔 봤죠. 그죠? 네. 근데 그걸 다루고 있어요. 13층의 영화에서. 그래서 아무튼 여기 A차원에서의 굉장히 머리가 좋고 귀족으로 산 사람은 다른 차원에서의 노예이자 거지로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영혼의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인간의 이 어떤 상식을 생각하면 안 돼요. 영혼의 욕망은 너무나 균형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만들어 놓은 이 불균형을 바탕으로 다시 또 반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불균형에 또 균형을 맞춰보자. 계속해서 그런 반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이 무지를 만들어놨는데 막 더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반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무지를 탄생시킨 것은 이 방향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건 이 방향이에요. 무지와 무능과 불균형을 자꾸 그것을 더 완화시키려고자 하는 그런 과정을 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책에서는 천상계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천상계라고 보지 않고 다른 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평행 우주. 그래서 재밌는 게 어떤 영계에서 지구로 이게 지구라고 쳐봐요. 지구 이게 A 영계가 아니고 B 영계라고 치셔야 돼. C 영계가 또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일단 지구상에 태어날 때 뭐 장애인, 전응아 그렇게 안 좋은 쪽으로 태어나는 이 사람들이 이면의 세계에서는 굉장한 위대한 영혼이고 귀족이었을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그리고 지구상에서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재벌 3세의 영화 배우의 외모를 가지고 있고 IQ가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만약에 태어난다 캐릭터로 그러면 그 이면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못된 놈이고 안 좋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급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에서 굉장히 위대한 천사일수록 지상에서는 굉장히 어떤 낮은 곳으로 태어난다. 완전 역설적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영원히 균형을 원하기 때문에 됩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그 차별이 생기는데 그럼 여기서의 영혼 이게 위대한 사람인데 그 위에 차원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위에 차원에서는 또 다시 뒤바뀔 수 있어요. 이게 멈추지 않는 거죠. 멈추지 않고 불균형인데 그것이 균형을 맞추기 위한 수레바퀴처럼 계속 돌아가요. 이 상황. 그래서 이게 우리가 태생적으로 안 좋은 부모 밑에서 무능하고 무지하게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어떤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자기 현재 위치는요 정확하게 자기 있을 곳에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기서 더 잘나도 안 되고 더 못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 태어난 모습 자체. 명확하게 다른 더 높은 차원에서의 자기 영혼이 원했던 그 모습 그대로 들어가요. 비교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지구상에서. 그러니까 이게 영혼적으로 제가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아주 잘난 쪽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예외가 있긴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예외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예외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석가모니 부처 같은 예인 것 같아요. 왕자로 태어난 사람 왕자. 근데 꽤 괜찮은 영혼을 가진 사람이 왕자로 태어난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예외도 있어요. 예외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게 반비례 관계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반비례 관계. 그래서 지구상에서 자기가 달란트 비유가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건데 달란트가 달라요. 그리고 포도밭의 비유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포도밭의 비유. 아침부터 12시간 동안 일하는 사람하고 저녁에 가서 잠깐 일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임금을 똑같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한테 불만을 표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야, 너랑 갈 때 계약했잖아. 그거 받기로. 근데 내가 너한테 그거만 주기로 계약을 했고 여기는 그냥 1시간만 일해도 내가 똑같이 주기로 계약했어. 무슨 불만이야. 네가 그렇게 계약한 건데. 이거 뭐냐.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 그 영혼의 차원에서 기준이라는 것이 우리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일로요 감당을 못해요.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까지는 스토리를 읽었고 분명히 여기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 이면의 차원에서 또 다른 어떤 반전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차원이 또 있고. 그래서 뭐냐면은 이거는 우주는 신은 이 우주를 존재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냈냐면은 지속적인 불균형 상태를 만든 다음에 지속적인 불균형 상태에서 균형 상태로 욕망하는 작은 신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가시려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제 돈을 벌어서 자선 사업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 그 정말 그거는 잘 사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제대로 사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조금이라도 자기가 이렇게 사지 멀쩡하게 괜찮게 태어났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잘 모셔야 돼요. 제가 일찍 태어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밑에 사람을 엄청나게 잘 모셔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소리도 있어요. 굉장한 그 업적을 남긴 천사들이 지구상에 태어날 때 정신방해하고 태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채널러하고 천사하고 이렇게 채널러하고 대화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이 되게 많아요. 찾아들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 천사들이 잠시 쉬어가는 거예요. 지구에 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요양원 같은 데 가면 정신 이상한데 정신 방해하다가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굉장한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원래 그 영혼의 이면이. 근데 왜 그렇게 태어나냐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잠시 그럴 필요가 있어서 그 천사들 지금 쉬어가는 거다 지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 더 재밌어. 뭐냐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순환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어떤 자기 초월의 욕구를 가지고서 봉사를 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은 아주 어려운 사람들, 그런 지구상에서 대접을 못 받는 사람들을 잘해준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그 몸속에 있는 그 영혼 자체가 영계의 그 대단한 천사들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잘해주면 천사가 그걸 바로 느낀다는 거예요. 기면에서.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지구상에서는 이게 아무래도 영향력이라든가 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순서로 돼 있잖아요. 근데 천사는 반대로 돼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자꾸 그 못 사는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게 그대로 바로 올라가게 되는 거. 그 느낌들이, 그 어떤 행위들이. 그럼 여기서는 이게 질서가 반대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그 뭔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이쪽하고 연결된 사람들, 이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돈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환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좀 위험한 일인데 일반화될 수는 없는데 이걸 목적으로 선한 행위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럴 사람도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이면에 역설적인 탄생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주는 좀 천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원리가 있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런 느낌, 영혼의 느낌들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면은 부족한 어깨에 살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압력이 이렇게 역으로 치고 내려가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상당한 부가 그 사람한테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순환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믿거나 말거나인데 시간이 너무 걸리네. 아무튼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마지막에 꼭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자, 이거예요. 톨스토이 세 가지 질문 중에서 가장 소중한 때가 지금 이 순간이고, 소중한 이가 곁에 있는데 소중한 일이 베푸는 선행이고. 근데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바꿔본 거죠. 왜냐면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서 가장 가까운 내 곁에 있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사실 우리가 분리되어 있어요. 상당히 다양한 차원으로. 육체, 마음, 영혼 이렇게 분리되어 있듯이. 그래서 사실 우리가요, 이렇게 생각을 해봤대요. 상처받은 내 어린 시절의 나, 또는 얼마 전에 실패한 나, 이런 어떤 자기 자신이 자기 내면 속에 분리되어 있다는 상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상처받은 사람한테 제일 잘해줘야 돼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근데
물론 그것을 타인들한테 봉사하면서 그리고 치유가 동시에 되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그래서 자기한테 손해를 되게 베푸는 게 무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상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 지금 현재 내가 바로 내가 찾던 변화다라는 이런 말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확하게 자기 영혼이 원하는 바대로 태어난다. 인간. 네, 그런 얘기. 아무튼 그리고 자아실현을 하려면 제가 이걸 좀 분리해놨어요. 최소한의 자존감을 유지하려면 이것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변화를 유발하는 행동이 필요해요. 그래야만 자기 자존감이 유지가 돼요. 근데 자아실현을 하려면 약간 초월적인 면을 실천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현이 안 돼요. 자아실현. 그러니까 자기가 예상하는 것을 약간 더 오버를 해가야 돼요. 하면서 실천을 해야만 그게 자아실현이 되는데 이 빅터 프랭클의 명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자아실현은 자기 초월의 부산물이다라는 거예요. 자아실현은 자기 초월을 하지 않으면 안 쌓이더라고요. 무슨 이걸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이게 여기서 이게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되고 여러분 스스로를 존중하라는 게 이거 자기 존재고요. 추수 이유는 자아실현인데 추수 이유는 앞으로 변할 자기 자신, 다른 차원으로부터 다가오는 자기 자신을 골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까지 우주에 거쳐서 10시간 동안 인간이 그리는 미래 인문학에 열성적으로 관계해주신 교육 교수님께 수고의 박수